피조물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그분께 언제든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권세는 세상에서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어둠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비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의 축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지배와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지위를 알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작은 노마사라고 불리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 트리키에 터키죠. 트리키의 중심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종단 북쪽으로서 남쪽까지 지역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림이라 그랬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째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때문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참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 참심을 알았고 그 참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나 때문에 율법적 구원과는 절망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줄은 내가 살았더니 라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도 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3자파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학파에 뛰어난 학자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가장 뛰어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까이 가면가지고 자신의 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 율법에 정죄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근데 갈라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날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경험을 따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자를 사랑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하고 예수의 권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율법적 구원가이란 자기가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이게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과 내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적 구원과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아니 율법적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구원받기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욕심과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윤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지구상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과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중동주에게 있는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려 삼설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적인 공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로서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십자가 못 받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 중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죄의 나, 실패한 나, 절망적인 나는 죽고 거룩하신 예수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된다는 것을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지 않고 예수를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지위나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깊고 풍성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적 관계들 그리고 실제적 특권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권이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황금을 바꿀 수가 있고 귀신의 오랏들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옮겨 자녀의 권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권세는 귀신이 무서워 도망치는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청소해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다녀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영생이라는 생명. 이 특권은 단지 미래에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로운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만서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특권을 가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도자, 상담자, 그리고 이루자를 돼서 외래 삶속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힘을 얻으며 세상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고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항상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이루었고 기쁨 가운데 축하할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살아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낼 올바른 자세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권세를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 부름받은 우리는 단순히 뽑아내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우리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피를 채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건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사랑은 개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약자를 돌보는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지 목회자나 선교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함께 감당할 책임입니다. 우리 삶전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받은 사랑과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책임은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권수와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드리는 자녀의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만족이나 일생의 행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런 자녀로서 우리는 깊은 평화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우리 성실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아버지로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정서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에 따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단지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속해 있으며 그분의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또 다른 기쁨은 영적 자유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사용함으로써 할례나가 됨으로써 귀신의 오라질로부터 풀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오라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에 걸려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자유는 단지 죄에서의 해방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믿음 안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우리는 고난을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위하여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평안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은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묶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루는 자녀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 알고 주신 권위, 권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고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체험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